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첫 훈련, 눈을 통해서 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제가 제목을 첫 훈련이라고 했지만 야곱의 인생 전체 자체가 훈련이고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매 순간마다 훈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훈련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파멸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훈련의 목적은 결국엔 성숙,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첫 훈련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 속에서는 훈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훈련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었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났잖아요. 그동안에 함께 살았었던 그리고 부모의 그늘 밑에서 살았었던 그 야곱이 이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그 목적지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하란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하란에 도착해서 그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는 뭐였습니까? 그의 신앙에 어찌 보면 다시 재출발하는 장소인 겁니다. 하란은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소였잖아요. 그곳으로 야곱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삶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는 어떤 그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 출발점으로 재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재출발하는 거,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재출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인생, 그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출발의 의미는요, 그 실패가 아닌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목적지였었던 하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야곱이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다. 자, 야곱의 여정을 한번 잠깐 또 우리 보시면 야곱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장소였었던 부엘세바에서 지금 베델로 왔어요. 지난주에 부엘세바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그 정든 곳을 떠나서 베델로 왔단 말이죠. 자,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왔었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듣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죠.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하룻밤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를요, 지금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의,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이게 참 위로가 되면서 정말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엄마 아빠에게서만 들었었던 그 내용을 내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하고 보고 했었단 말이죠. 굉장히 흥분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소에서 떠나고 싶을까요? 이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감정적으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서. 떠나면 어떤 것이에요? 또 다시 하란으로 가려면 한참을 또 가야 돼요. 그리고 고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장소에서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게 야곱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들을 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요,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요,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이 나고 정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의 빛이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세하고도 얘기하고요. 엘리야하고도 같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제안합니까? 예수님, 지금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세 개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정말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숙이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간혹 우리가 머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머물렀다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물 때는 왜 머뭅니까?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머물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고인물처럼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듯이 우리는 떠나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간혹 배가 고프면 뭘 사 먹기도 하고 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에서만 여기가 너무 좋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먹을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만 계속 지내고 있으면 목적지를 못 가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았다면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머물러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떠나야 할 때인가? 그것은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나는 머물러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자리에서 계속 머무른 가운데서 충전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충전을 받았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떠나고요.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떠나고 공동체를 위해서 떠나고 내 주변을 위해서 떠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숙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죠. 동방 사람의 땅.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목적지인 하란이 있는 그 장소하고도 매우 어, 그 하란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소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장소, 그 목적지, 하란, 그곳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자, 부엘세바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랬죠? 자,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자, 이 하란, 자,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요. 약 270km 정도 됩니다. 270km 정도.
자,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가면 약 한 20일 정도를 계속 걸어서 여행을 해온 거예요. 20일 정도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일 동안 이렇게 좋은 길도 아니겠죠. 흙바닥이겠죠. 자, 그리고 뭐 밤이 되면요. 들짐승도 막 있을 것이고, 뭐 도적대들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20일 동안을 혼자서 이렇게 걸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고,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은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궁금증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또 야곱의 습성상 또 20일 동안 혼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 했지만 또 걸어오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20일 동안 그냥 고생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만약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죽기라도 해봐요. 그리고 굶주려서 만약에 굶어서 죽기라도 해보세요. 걸어가다가 만약에 힘이 다 빠져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을 상대로. 야곱을 상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걸고 약속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거 족쇄를 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이 야곱이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이 약속은 완전히 파기가 되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기꾼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일 동안 이 야곱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야곱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과 힘든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치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내가 견뎌낸 것 같고 내가 버텨낸 것 같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이 견뎌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묵상해 왔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영성 관리하는 거, 개인적으로 영성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도 하시고요. 큐티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은 성경 쓰기 훈련하시고,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감사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다 개인의 어떤 영성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고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까지,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한 20일 정도를 걸어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방 사람의 땅에 딱 이르렀을 때 야곱이 처음 보게 된 게 뭡니까?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래요. 자,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떠나왔다 그랬죠? 베델에서 떠나왔습니다. 베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베델을 떠나서 지금 목적지였었던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장 본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이 우물을 보게 된 거예요. 우물.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우물인 겁니다. 자, 우물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은 그 사람의 재력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그 사람의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 우물의 개수를 보고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축을 기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우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이 어떤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장 먼저 보게 됐어요. 우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본 게 뭡니까? 양 세 떼를 보게 됐습니다. 그 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세 떼가 있었어요. 이 무리로 이 세 그룹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우물도 있고요. 또 양떼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누가 보입니까? 목자들이 보입니다.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옆에서 시종 들고 있는 그 종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것을 봤습니까? 우물을 보고, 그리고 양들을 보고, 그리고 목자들과 종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양떼들의 주인의 재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이 양떼의 주인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양떼들을 보고 우물을 봤더니 이 주인은 굉장한 부자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잖아요.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려 그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 목자들이 보니까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부자면 외삼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반의 소식을 물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6절도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양떼들을 데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양떼의 주인의 재력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양떼의 주인이 지금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목 지금 이 사람들 목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물에 있는 것에 그 물을 먹이도록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양떼의 주인인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의 외삼촌이 라반이란 말이죠. 외삼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 머리가 확 돌아가고 약삭빠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 다음 절부터도요. 지금 야곱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거짓말로 계속 누군가를 속여서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또 다른 약삭빠른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멀리서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데리고 지금 이게 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곱이 자기가 우물 그 뚜껑을 열어서 대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이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라헬을 붙잡고 뭐 하고 있냐면 11절을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리내어서 울고 있다. 물을 먹이면서 라헬을 붙잡고 소리내어서 울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자기의 어떤 처지를 어떤 감성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어떤 감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을 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은 자기를 붙잡고 울고 하소연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그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그 아버지에게 야곱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고 라반은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알렸다. 라반과 그리고 야곱이 이제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자,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낱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솔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까요? 장자권에 관련돼서, 그리고 축복에 관련돼서, 형을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뺏었고 또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내가 가로챘다. 어머니하고 이런 해서 내가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설명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라반에게 어떻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라반은 이제 야곱과 같이 살게 됩니다. 한 달 정도를 같이 살다가 이제 그냥 사는 것보다 품삯을 주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삼촌이 야곱에게 너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제안하는 게 뭡니까? 그 라반에게 딸 둘이 있는데 둘째 딸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년을 섬길 것이다. 라반 삼촌을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제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라반 삼촌과 이제 동거동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요,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사실 초반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두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훈련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훈련을 위해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원해서 하란으로 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머니 리브가와 아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가라고 해서 간 곳이에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 어떤 장소인가요? 훈련의 장소인 겁니다. 베델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이 최고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고 했었을 때 이 야곱의 영성은 정말 최고의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하란에 들어왔는데 옛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었다 그랬어요? 우물과 그리고 양떼들 그리고 목자들과 종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재력을 평가하게 됐고, 그러면서 야곱은요, 이 하란에서 가장 첫 훈련으로 이 눈을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위로해주고 서로 어떤 채워지고 나서 우리는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면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기분 나쁜 일도 없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 교제권 안에서만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만 계속 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요. 다시 가정이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가고요. 회사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그 현실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눈의 훈련을 받습니다. 눈의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나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 눈을 뽑아서 제가 안 보면 안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야만 되고요. 내가 볼 수밖에 없고요. 안 본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눈으로 찾아오는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애써서 부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유혹이 있었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현실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하나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혹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용서가 필요하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눈으로 찾아오는 유혹도 어느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정직함과 함께하고 인정하는 것을 함께하는 걸 통해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